네, 오늘 우리 오후 스케줄을 잠깐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눈 뒤에 그리고 간증을 한 뒤에 침례를 하겠다 그랬는데 침례를 나중에 하게 되면 끝나고 그냥 그렇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간증을 다들 들을 수 있게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침례를 한 뒤에 그리고 다시 그 침례 끝나면 간증을 하도록 그렇게 그 뒷부분을 둘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잠깐 그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뒤에 그때 침례 받을 사람들은 침례 그 갈아입을 옷을 여기서 밀어 넣으시고요. 우리 지성이하고 또 베인의 자매는 저쪽에 우리 창고로 돼 있죠. 거기서 두 사람이 거기서 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남자들 5명이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이 끝난 뒤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이 침례자 이것도 전부 다 정리를 해주시면 또 침례복도 갈아입고 그 모든 걸 그렇게 한 뒤에 침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간증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시간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동안 우리에게 2박 3일 동안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고 또 확신한다고 했던 내용들을 다시 총정리케 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어떤 요소들이 정치적으로 필요한지 그 요소로는 특별히 말씀과 또 교제와 그리고 예배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기도까지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검토해 보고 또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신 분들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3년간 지구를 방문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그전에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신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에게 요청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 강림하신 때가 2000년 전 바로 오순절 날이었고요. 강림한 장소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때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었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이겼는데 그 비밀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하셨고 믿게 해주셨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무슨 죄인지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다시 훌훌 털고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나서 발딱 서서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죠.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빼거나 성령님에 대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도 오해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완전하게 부식이 되고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간증을 안 익혔습니다만은 우리 현정이 형제가 간증을 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간증에 보면 예기치 않은 스케줄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기치 않은 스케줄에 의해서 침례 공부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알지도 못한 이상한 즐거움이 있더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성은 우리가 논리로 따져서 딱 정리가 되는데요. 감정은 때로는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정의, 우리 인격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죠. 근데 지성이 참 중요하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앞뒤가 분명하고 모순되지 않고 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적인 지성이 최고의 위치에 있지는 않더라고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는 않아요. 우리 여기 지금 엄마하고 딸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우리 이무영 자매님이 외동딸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너무 당연한 걸 믿으니까 그냥 웃지요. 네. 진짜 사랑하는지는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열일 지쳐놓고 팔 걷어붙이고 내가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건 지성도 이성도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모성애라 그러죠. 모성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성이에요. 자, 성령께서 이성적이고 지성적이신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회개케도 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가 잘못할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근심도 하시고 그런 감성을 가지신 분이다. 성령님은 지성은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성을 가지셨지만 감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인격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구약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시게 하겠다는 약속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예고를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날 밤에 그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와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에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언급되고 있는 성령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가면 성령을 받게 된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간단 말을 자꾸 하니까 너희들이 뒤숭숭하고 염려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를 증거해 주실 것이고, 내 말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도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계속 각 장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물론 요엘서 같은 구약에도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때 그것이 성령님이신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셨고, 성령님을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령님을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면 성령님이 누구시며 왜 오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가지각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몇 가지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을 중심으로 크게 빗나가지 않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아시다시피 13장, 14, 15, 16,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4-5시간에 걸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요한복음이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이죠.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 10장, 앞에 11장, 뒤에 10장, 그러니까 거의 반반입니다. 요한복음의 반 정도는 3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뒤에 1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부터 승천하시 직전까지의 불과 45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3년 대 45일. 어마어마한 긴 세월이 절반이고요. 짧은 세월이 또 절반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의 무게중심이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뒤에 있는 거죠. 보다 소상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뒤에 10장 중에 12장부터가 아니고 13장부터 17장까지 몇 장인가요? 5장이죠. 10장 중에 5장은 뭡니까?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발생한 사건이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아니죠. 유월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유월절을 얘기하는 건데, 유월절. 만찬이죠. 유월절 만찬이죠. 근데 그것이 4-5시간 동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만찬과 더불어 예배의식을 갖추기 때문에. 그래서 일몰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4시간 또는 5시간 가족
단위로 온 이스라엘 가족별로 유월절만 하면서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 4-5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려 후반부의 절반인 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전체로 볼 때는 무려 요한복음의 4분의 1이 4-5시간 동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기서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13장부터 17장까지 중에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겠다,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14장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부터 17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날 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가게 되면 아버지한테 구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이게 참 어렵게 번역되는데요. 헬라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그냥 컴포터, 위로자,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보호한다는 말이고요. 회라는 말은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고, 사 하면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protector, 즉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님을 끌어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것이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14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님,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분이 티처란 말입니다. 선생님이란 말이죠. 가르치는 분이시다. 그러시죠. 또 생각나게 하신다. 리마인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당할 때 거기에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그 상황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지 참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15장 26절을 하십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와,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해 주신, 사해 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구나. 이것을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활짝 열려서, 아, 주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믿음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다는구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가. 이거 하고요. 아, 그렇구나. 그분께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이게 묘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다음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좀 긴데요. 길어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15절까지인데 자, 한번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서 너희들에게 보내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를 갖다가 보내주게 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8, 9,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부끄럽게 만드시고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요. 그냥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것은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받게 하신다. 또 의에 대해서도, 의에 대하라면, 죄에 대하면 그렇고요. 10절에서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셨구나. 왜? 오셨던 그곳으로 다시 가셨으니까.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알게 확신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마귀라는 존재, 이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는지.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아무리 폼 잡고 으르렁거려도 뭐다? 종이 호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대갈통을 박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자, 그런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2절로 가서 보면은요,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참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여기 느껴집니다. 많은 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자,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너희들 얘기해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 보내실 성령님도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딴소리를 안 하세요. 그분의 오로지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굉장히 확장시켜가지고 그분의 메인, 주된 사역이 아닌 걸 가지고 주된 사역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12절,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죠. 소망을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소망 때문에 다시 또 힘을 얻게 되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그것을 소망하는 이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성령님께서 장래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철저히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에 관하여 알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을 예고하신 것이죠. 15절에도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다 아버지 거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 아버지께 속하고 내 것이 되어 있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이름으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요. 그게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주님의 말씀을 하는가? 주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날 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약속을 했는데 부활 40일 후에 승천 직전에도 또다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분명 오신다. 근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그분이 뭐라 하시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승천 직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8절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과 누가가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령님의 다른 측면이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니 승천하고 나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것이 오실 것을 기대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열흘간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열흘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이번 구약에서도 약속했던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이 열흘 후 오순절 명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이죠. 강림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2000년 전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때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밤에도 이곳에 강림하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이 이유식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렇게 강사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날 밤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침 9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시간이 오전 9시에, 오늘로 말하면 오전 9시에, 옛날로 말하면 3시고요. 근데 그 시각에 성경에 임하신 증거가 몇 가지가 나타났죠.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그 방언도 뭐 랄랄라 뚜뚜뚜가 아니라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후 심지어 신약성서 시대조차도 그런 불꽃이 임하고 그다음에 그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그런 일이 그때 이후에 신약성경 시대조차도 또다시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난 2000년간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건가? 그날 그 오순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님이 보내주신 분명한 표적을 드러내셔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를 드러낸 것이죠.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오시고 성령께서 활동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시대가 되었는데 또 다른 곳에서 또 불꽃이 임하고 막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요. 오셨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각 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오늘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능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능력, 그게 성령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인격적이란 말, impersonal이라고 말해요. 인격이 아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단순한 파워죠. 근데 인격이란 말은 뭐예요? 서로 인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요. 사랑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비인격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은 뭐다? 누구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믿으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랬죠? 거기 보면 다 인칭 대명사 he, 비인칭 대명사 it라고 안 해서 놨습니다. it라고 안 했어요. he라고 했죠. 그분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그게 오면, 그것이 오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님을, 그래서 아까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걱정도 하십니다. 자, 그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능력 정도로 생각하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아까 오순절날 교회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기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언제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성령님도 함께 창시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려고 계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구약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든지 그럴 때 보면 세 친구가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거기서 불 속에서 거닐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게 예수님이었다, 성령님이었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셨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역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임무가 끝나면 성령 또 떠나가시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예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거 분명하면은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능력으로 그냥 관념이나 개념, 아이디어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인격체십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의식화됐다 그러잖아요. 이데올로기가 주입되면 모든 걸 그 이데올로기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 한번 들어가면 그 시각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그런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데올로기는 그 자체가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애타하시고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지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감성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결단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의지적으로 결단도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은 필요할 때 오셨다가 일하시고 또 떠나시고. 그래서 제가 찬송가 중에 되게 싫어하는 찬송가가 그겁니다. 어떻게 그런 찬송가를 만들지 몰라.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그러면 맨날 왔다가 또 떠나가고 왔다가 또 떠나가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신자들이 계속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라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침례, 성령 은사, 성령 충만. 이게 막 믹스업 돼가지고요, 섞여져가지고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침례를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침례가 뭐죠? 우리가 조금 이따 침례를 베풀 텐데요. 침례가 뭐예요? 왜? 죄인 됐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언제 태어났습니까? 침례 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을 때, 그때 영적인 사건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물로 침례를 주는 건 나는 그런 사건이 나한테 발생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나중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이게 침례의 의미죠. 근데 그 영적인 사건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냐?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제일 축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으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받는 것이 제일 축복이고 그게 성령의 침례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 받는 거죠. 은사. 은사가 뭐죠? 은사 영어로 뭐예요? 은사가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은사란 말이 우리말로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냥 성령의 선물입니다. 근데 성령의 선물을 성경은 적어도 21가지 이상을 리스트를 제공해 주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영분별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또 위로의 은사도 있고 그런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유독 6가지 이적적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적적 은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고 그다음에 예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건 다 miraculous gift라고 이적적 은사라고 말합니다. 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전 우리 교회들도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 제가 뭐 그런 건 부인한다. 왜 부인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이 북돋아지고 우리의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고 나머지는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은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직분으로 나누는 은사도 있습니다. 사도의 은사 또는 전도자의 은사 또는 선지자의 은사,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 전부 정리해가지고 리스트를 나열하고 겹치는 거 다 정리하면 제가 정리해보니까 21가지더라고요. 21가지 중에 6가지가 기적적 은사고 15가지가 비기적적 은사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겐 기적적 은사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겐 비기적적 은사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에게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뭔가 잘 살피고 그 은사를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뭐 이거보다 더 험한 얘기들이 많았죠.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표가 방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그것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도록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은사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들을 때 항상 어떤 컵이나 그릇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가득 따르고 계속 부으면 철철 넘쳐지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막 넘쳐 흐르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기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뭡니까? 나에게 이게 그릇이 나한테 있어요. 내가 그릇이 있는데, 내가 그릇인데 성령께서 나에게 많이 더 주셔가지고 넘치도록, 그런 개념인데요. 아니, 성령님이 무슨 물량과 관계된 분인가요? 질량과 관계된 분이에요? 인격체이신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할 때요.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컵이 아니라 티슈입니다. 티슈. 네? 두루마리 화장지 끝을 물에다 담그고 있으면 한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 다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물덩이가 돼버리잖아요. 부풀어가지고 말이죠. 성령께서 내 성격, 내 기질, 내 생각, 내 태도, 나의 그 고질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침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 것이죠.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은 한 번 하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속적으로 다시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 한 번 취하면 영원히 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이면 되게 깨죠. 그리고 또 퍼먹습니다. 또 취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충만했으면 이젠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뭔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충만함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고 내 자신을 철저히 굴복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미 얘기했습니다마는 성령에 관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기 시작하시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 일을 못 하세요. 일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소멸치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불살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불태워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지성아, 너는 네 친구 아무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 친구, 그 친구가 복음을 들어야 할 텐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복음을 전해야겠지. 그런데 걔가 믿을까? 내가 아직 전도 잘 못하는데 못하겠지. 못해. 그게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행하게 될 때 나 자신도 놀라고 감사해서 더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죠.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완전한 해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이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성령의 기쁨.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기뻐하신 분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성령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근심시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인가?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다은 누가 너 느닷없이 와서 오른밤 팍 쳤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아마 최대한 아주 이성적으로 근데 한 대 더 때려.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묻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가 다 들리네? 할 수 있다. 한 손 들어보세요. 뭐, 들다 말아서. 확실히 들으세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네. 그건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못하지요.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되잖아요. 우리 대훈 형제 그런 거 경험하지? 네. 대훈 형제가 이게 통이 커서 그런지, 너무 아주 소배용력과 남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주 크더라고. 우리 재민이도 그럴 것 같아. 자,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와 목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령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이 수양회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은 시작이고 교회가 그 완성이고 그런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태어나게 하셨고 따라서 교회 속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 영혼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교제가 있는, 제가 어제 표현한 말로 소울톡이라고 그랬죠. 영혼의 대화가 있는 그런 교제가 바로 교회 본질이다. 또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고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해 나가고 또 예배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기도가 우리를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통로고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백업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모든 일에 교회와 함께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굉장히 중대한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하지 마세요.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네? 목회자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요. 또 영적인 리더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들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 다 하고 결론 다 낸 뒤에 통보해 주면 목회자로서 또 다른 교인들이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어요. 뭐 다 결론 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몸이란 말은 교회도 인격체입니다. 예?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몸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로서 자라고, 때로는 병도 들고, 또 어떤 때는 건강을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근데 각 사람들이 주님의 주권 앞에 항상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 데 있어서 영적으로 아직 잘 분별력이 없을 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면 우리가 가족됨의 의미를 더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목사님한테 쉬쉬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하시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뭐 만능 해결자는 아닙니다. 역시 저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좀 더 먼저 아는 것이 있고 주님의 경험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다 말해,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해가지고 뭐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 안 하면 저는 편해요. 그죠?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누가 밤에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덜컹하는데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해결됐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디장, 앞으로 목자 또는 목회자,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복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할 때 항상 거의 항상 거의 매번 붙는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앞에 붙는 부사 뭐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오직 성령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는 성령님에 대하여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의 오해도 많았고 성령님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고 때로는 성령님의 존재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대우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더욱 익숙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이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